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구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에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45편은 이른바 메시아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왕과 왕후의 결혼에 관한 노래여서 사랑의 노래로 불리고, 이 여러분들 표제를 보면은 그 위에 45편 보면은 고라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라고 되어 있죠. 사랑의 노래. 그래서 시편의 우리가 아가서의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의 노래가 우리 아가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편의 아가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결혼 축가에 해당하는 겁니다. 축가에 해당.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 소사님은 이거 백합화 모양의 악기를 뜻하는 건데 그 당시에 그 악기에 맞춰서 이렇게 연주하라는 뜻으로 나온 음악 용어죠. 자,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축가를 이렇게 짓는 건데 마음이 이렇게 얼마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이런 시가 나오겠어요. 우리가 분에 차서 시를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옛날에 여러 가지 그런 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반체제적인 시라든지 이런 시도 있지만은 또 막 마음에 기쁨이 차고 넘쳐서 축하의 시를 쓴다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말도 이렇게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마음이 쌓여야 되잖아요.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6장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왜 좋은 마음을 이 아침부터 쌓아야 되는 거니까.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물론 마음에 없는 말도 들어 하고 살지만은 가능한 마음에 가득 선을 쌓으셔서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말하면은 선한 말, 남을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세워주는 말, 칭찬하는 말, 그런 말들을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자꾸 갈수록 언어가 혼탁해지고 언어가 강해지고 언어가 폭력적이 되어서 사실 세상 하루 종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힘들어지는 때가 되잖아요. 마음이 힘들어진단 말이죠. 어쨌건 자기가 그렇게 좋은 마음이 되어서 왕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쓰는데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이거 약간 자화자찬성인데 자기 잘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을 이렇게 쓰는 게 자기 왕을 위해 쓴다. 1절에다 왜 이걸 쓰느냐 왕을 위해. 17절에 보면 또 한 번 목적이 나와요. 한번 17절 먼저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왕의 이름이 만세 기억되도록 하기 위해 쓰고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기 위해 이걸 쓴다는데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가면은 이 시편 6절 7절 말씀을 인용해서 메시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건 그 당시에는 왕과 왕후의 결혼을 축하하는 시로 썼지만 그러나 그 내용이 마치 우리가 아가서가 왕과 이게 뭐 술람미 왕 여인의 얘기지만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상징적 시가 되었듯이 또한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왕과 그리스도인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신부되는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에 관한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자,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왕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입술에서 뚝뚝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왕이라는 게 뭐예요? 지도자라는 게. 한 국민의 백성을 통치한다는 게 뭡니까? 은혜로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는데 그 4절에 보면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위엄을 세우라. 하나님께서 왜 권위를 부여하는 거니까 그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때 은혜와 진리와 공의로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위엄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진리와 공의와 이런 것들을 세상에 증언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시편이 메시아 시로 불리지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게 된다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건 본질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왕 하나 만나서 왕비가 되면 얼마나 바뀝니까? 한 평범한 여인이 왕을 만나가지고 왕비가 된다는 것. 술람미 여인이 왕을 만나가지고 왕비가 된다는 게 이게 여러분 어떤 변화예요? 어마어마한 변화 아닙니까? 그런 변화, 그걸 넘어서는 변화가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신분이 되었는가? 그게 우리가 변한 걸 모르게 되면은 옛날 살던 대로 살지 않겠어요? 내가 누군지는 모르니까. 그런데 이분이 지금 이 왕이 은혜와 진리와 공의가 이걸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마찬가지죠.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이분을 만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것이죠. 그 이분께서 오셔서 우리한테 뭘 배우라고 그럽니까? 나한테 돈 버는 법 배워라. 정치적으로 무슨 국회의원 되는 법을 배우라 그러는 분입니까?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이 뭐라고 우리에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란 말이에요. 이 땅의 왕한테는 우리가 배울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분은 우리에게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이 땅에 선포하러 오신 분이고 그걸 세우러 오신 분이고 그 질서 속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는 분 아닙니까?
예, 그런 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6절 7절이 내가 이거 히브리서 1장 8절 9절에 인용된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에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예. 주의 보좌는 영원하다. 주의 나라의 규, 이 홀은 공평한 것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곧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서 뛰어나게 하셨다. 왕이 이렇게 즐거움의 기름을 하나님이 부었기 때문에 여러분 왕이 늘 인상 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화를 내고 뭐 맨날 뭐 근엄한 얼굴로 있고 인자한 얼굴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얼굴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보고 있으면은 그냥 그런 즐거움이 느껴져야 돼요. 즐거움이 흘러낸다면.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만난 사람이 기쁨은 다른 기쁨이 아니다. 예수 만난 사람의 기쁨, joy는 Jesus overflows you의 약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쥐어 짜내봐야 무슨 기쁨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흘러나오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는 게 기쁨이란 말이에요. 왕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즐거움, 그런 기쁨이 흘러넘쳐야 백성들이 좀 편하게 살 거 아닙니까? 이래 봐야 뭐합니까? 우리 아침부터.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왕을 이렇게 따르는 뭐 그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하나님 왕이신 그분의 기쁨, 그분의 진정한 즐거움을 맛보는 거란 말이죠. 세상의 이 정말 하찮은 그냥 막 시궁창에서 흘러가는 그런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맛보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고 그걸 예레미야서에서 보면 23장 5절에 그래서 내가 다윗의 집안에서 의로운 가지를 하나 일으킨다고. 이 사실 결혼 축가도 누군지 모르죠. 어떤 왕인지 나와 있지 않은데 뭐 대부분 추측하기로는 성경학자들이 아마 이것도 솔로몬이 뭐 이렇게 결혼을 아주 자주 했어요. 나중에 문제는 이 사람이 결혼을 너무 자주 한 게 문제인데 이게 이제 뭐 술람미인하고 쓴 건 자기가 쓴 거지만 이거는 이제 고라의 자손이 쓴 거 아니에요? 근데 고라의 자손이 아마도 솔로몬과 바로의 딸하고 결혼할 때 쓴 거다 이렇게 봐요. 공주들 여러 데려왔지만 제일 큰 공주가 제일 유명한 공주가 바로 아닙니까? 이제 애굽의 공주 아니겠어요? 큰 나라에서 데려왔으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제 축가를 이렇게 쓴 거죠.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분은 인간 왕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서 이 땅을 다스릴 때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름을 즐거움의 기름,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왕이 이 땅에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왕 얘기 계속 왕비 왕후 얘기하는 거예요.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옥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런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비록 지금 왕궁에 가면은 정말 모략과 침향과 이런 육개의 향기가 있고 현악이 즐겁게 울리고 왕궁의 모습을 지금 하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 계신 흰옷 입은 백성들과 함께 우리가 계시록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 들어가면은 이거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이 땅에서 잠시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죠. 야, 보니까 이제 왕후는 이렇게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섰다.
근데 이제 또 중요하게 딸이여라고 불렀어요. 왕후를 갖다가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 집 왕후가 된다는 것은 어찌됐건 신분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한 여인이 왕후가 된다는 건 이미 상상할 수 없는 신분 변화 아니에요. 그때 그 신분 변화를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들으라, 보라, 경청하라. 그리고 내 아버지 집 옛날 걸 잊어버리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엄청난 신분 변화를 겪으면은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새로운 이제 말씀을 듣고 새로운 것에 눈 뜨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 귀를 기울이고 뭐라 그러나 그리고 내 아버지 집을 잃어버리고 내 옛날 삶을 잊어버리라는 거라. 옛날 삶을. 그래서 옛날 결혼하는 걸 갖다 출가 외인 그런 표현. 요새는 뭐 출가 외인이 아니라 뭐 아들이 다 출가 외인 되는 거지만 옛날에 결혼하면 다 출가 외인 그 집하고 아예 그냥 연을 끊어버리듯이 끊는단 말이에요. 그래야 새 삶이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사귀던 사람들 기억하고 뭐 옛날에 사귀던 전화번호 줘가지고 결혼한 그런 정신 빠진 애들이 지금도 있는데 그 결혼 이혼하려고 작심한 거지 그게 다 끊고 가야지 가려면. 그걸 왜 저거 가가지고 왜 그 들여다보다가 맨날 벌써 싸우면은 그런 걸 싸우더라고 그거 가지고. 예,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잘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변했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내가 존재 자체가 뿌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니까 옛날 살던 대로 자꾸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용서는 해줘요. 그래서 또 뭐 7번씩 7번씩 용서하지만 7번씩 7번씩 용서해서 안 바뀌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용서함으로써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 과정을 허락하신다. 이게 성화라고 부르는 과정이란 말이죠. 우리가 성화라는 게 그런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새로운 걸 보고 듣고 경청하고 옛날 걸 잊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이게 결혼해서 잘 사듯이 신앙을 가지고 잘 사는 것, 좋은 신앙의 인해 길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맨날 옛날 것만 생각하고 어제 건 그냥 잊어버리고 오늘 또 새로 사는 거 아닙니까? 골로새서도 보면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골로새 3장 2절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위의 것을 좀 생각해라. 이제 제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신부가 되었으면 신랑을 생각해야 되지. 옛 남자가 그래도 나았어. 왜 그럼 결혼했어? 하지 말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예수님 성경을 봐야지. 그래도 그 전에 용하던 그 미아리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자꾸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제 세상에 우리 세상에 살아야죠. 세상에 살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시선, 아버지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왕한테 시집을 갔으면 왕비가 되면은 이제는 국모가 된 거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자기 이제 애굽 딸이 하는데 시집 왔다면 애굽 사람들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뭐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좋았네. 뭐 그때 종들이 훨씬 낫네.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그런 내 주인이 너를 경배할지어다.
우리는 그분을 경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세상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당당히 서서 우리는 오직 경배할 대상은 한 분이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고, 그게 왕후가 마치 한 여인이 왕후가 되었듯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삶의 변화란 말이죠. 결혼 하나 잘해도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데, 신앙이 없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게 되는 삶은 얼마나 변해야 마땅합니까? 그걸 우리가 자꾸 생각해 보자는 거죠. 뭐 아침부터 무슨 이런 시가 있어 이러지 마시고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작.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이제 왕궁을 출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성소를 출입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휘장을 찢어 놓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언제든지 우리가 그 왕궁 출입이 가능한, 지성소 출입이 가능한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여러분들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 변화를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게 이게 우리 신분의 변화 아닙니까? 이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거예요. 내 믿음대로 내가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로마서 8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지금 새로운 신분에 들었더니 우리가 과거의 버릇을 끊느라고 고난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장차 우리가 올 우리의 영광을 생각하면은 이거 지금 겪는 거, 아침 새벽 예배 좀 한다고 일어나서 좀 뭐 오는 거 이런 고난 아무것도 고난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멘. 그 뭐 힘들어가지고 죽을 상을 할 것도 오지 마세요. 기뻐서 와야지. 장차 올 영광을 생각하고 와야지. 현재 고난에 찌들려가지고 와가지고 이러면 힘듭니다. 저도 힘들긴 힘들어요. 그러나 장차의 영광을 생각하고, 허리도 아프고 뭐 다 아프지만은 와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 17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온 세계의 군왕을 삼는다. 이게 여러분, 이게 디모데후서 2장 12절 이거 말씀이에요. 디모데 2장 12절입니다.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여러분들 주를 부인하시지 않죠? 우리가 참으면, 인내하면 때가 되면 선을 거두리라. 때가 되면 반드시 선을 거둡니다. 지금 변한 이 신분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신데렐라가 말이죠. 뭐 발에 안 맞는 구두도 힘든 데다가 시집 가가지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뭐 시어머니가 좋았겠어요. 뭐 참으면 이제 왕후답게 살게 되는 거고, 못 참으면은 왕궁이 고통과 지옥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새로 와가지고 새로운 신분에 맞으면 이게 천국인데, 교회 와가지고 뭐 왜 나를 안 알아주지? 이거 왜 나 이렇게 무시하지? 이러면 이거 뭐 교회 와도 마음이 하나도 안 편하단 말이에요. 변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결단하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안 그러면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고 기도하든지, 동네 아저씨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녀답게. 절대로 하나님을 아저씨로 대접하지 않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자녀답게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신앙인이란 말이죠.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바뀐 신분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 그것마저도 장차 올 영광에 비하면 좋게 견딜만 하다. 그 가치는 비교할 수 없다. 이런 거죠. 1만 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가져가라. 오늘 뭐 그런 거 다 따지지 않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따져줄 거니까. 1만 달란트를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가지고 뭐 맨날 이게 시비할 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허허 웃고 다니고 좀 정신 빠진 듯이 다니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도 힘들지 않게 오늘 하루를 견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시를 읽는 목적이에요. 이거 뭐야? 아침부터 시가 이거 뭐 결혼 축가 이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된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우리는 이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더 이상 신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머리를 깨끗하게 비우고 아침을 정결한 마음으로,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것임이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그렇게 기도하고 이 자리를 떠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조금만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조금만 힘든 일을 겪으면 또 억울하고 여러 가지가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한테 수중에 돈 한 푼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정말 단칸방에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신부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기억하는 동안에 점점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지고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고 땅의 것을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위의 것들을 바라고 살아가는 담대한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침마다 쌓는 이 새벽의 제단들이 하나님, 이 세상의 바벨탑이 아니라 비록 정말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은 제단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정말 벌거벗긴 채 피 흘리고 물 다 쏟으시고 죽으셨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하여 그토록 벌거벗긴 채 죽으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길 끝에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십자가를 기억하며 장차 올 영광에 비교해서 이 고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며 이 세상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참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신분이 변한, 진정으로 변한 그리스도인들 위해, 그리고 그 변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